가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자주 그리고 많이 찾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눈앞에 놓인 현실을 보면요, 소망을 찾고 그 소망을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리고 전달되는 그런 전쟁의 소식들, 그리고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계속해서 발생하며 등장하는 그런 질병과 재난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점점 절망적이며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있을까? 인류의 역사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6장은 인이 떼어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인이라는 말은요, 도장, 인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두루마리는요, 아무나 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실 수 있는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6장은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움이 가득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오고 기근이 나오고 죽음이 나오고 또 온 세상이 흔들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6장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무너지고 흔들리고 사라져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무너지고 사방이 흔들리고 흔적 없이 사라져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아무리 어두컴컴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며 손으로 만져지며 발에 닿는 모든 것들이 무질서해 보이고 혼란스러울지라도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진리에 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주님의 은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혼란스러운 역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은 각기 다른 네 가지 색상의 말들이 차례대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여러분, 이것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각각 정복, 전쟁, 그리고 기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고 이것들이 한 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들은요, 아무 때나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혼란과 재앙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연히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래전에 있었던 옛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나와 같은 자도 없다. 나는 처음부터 일의 결과를 말하였으며 오래전에 벌써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였고 내 계획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계신 그 자리를 비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해와 달을, 빛과 어둠을,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신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소망을 붙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나도 어두컴컴해서 절망만이 가득하십니까?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고 뭔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십니까? 들려지고 또 전해지는 소식들이요, 모두 부정적이고 안 된다라는 소리만 가득하여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시고 못할 것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 환경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절망과 낙심만이 가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바로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부르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요, 가슴을 찢는 절규를 뜻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는 그러한 절박함이 가득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결코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이렇게 가슴을 찢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바로 시편 13편의 다윗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1장에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박국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가슴을 찢으며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이 흰 두루마기의 뜻은요, 승리와 의로움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더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과 고통,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견딜 수 없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밤낮으로 주님 앞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달라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공중으로 흩어지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역경, 위기와 어려움을 직면하며 맞닥뜨릴지라도 고난 속에서 간절하게 그리고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심판날에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녀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이 변하고 하늘이 흔들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우주적인 흔들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이 우주적인 흔들림 때문에요, 두려움에 휩싸이고 산과 바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진노는요, 거룩하고 의로운 심판날의 분노를 뜻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어린 양의 진노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도 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심판의 날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지 않은 불신자들, 세상에는요, 이 심판의 날은 두려움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에게는 비로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양 안에서 피난처를 얻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하여서 내 영혼을, 나의 가족의 영혼을, 우리의 이웃의 영혼을, 나라와 민족의 영혼을, 전세계와 열방의 영혼을 속이고 그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서 사냥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인정사정 없이 쏘아대는 정죄의 불화살을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원수가 거침없이 휘두르는 질병과 사망, 불신의 칼날을 누가 견딜 수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 칼날을 피하거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는 헛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은요, 세상이 좋아지는데 있지 않아요. 세상이 좋아지는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역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 위에, 이 땅의 상황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세상을 해석하기보다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소망 가운데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해 혼란하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전쟁과 재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내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 안에 거하며 심판날을 담대하게 맞이하는 또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